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당하고 좋은 일이십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참 미안한 일입니까? 네, 우리가 이웃집에 찾아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것 좀 꿔주세요, 아니면 보험 좀 들어주세요, 이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한다고 하면 용기 있게 갈 수가 있습니까?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죠.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물건을 좀 팔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기, 입을 떼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정 36년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광복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옆집에 찾아가서 여보세요, 죄송한데요, 광복이 됐대요. 죄송한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광복이 됐대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거 하세요, 광복됐대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네에 전혀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면서 여보세요, 광복이 됐대요 라고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방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좋은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돈이 많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구원에서부터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돈으로 사야만 합니다. 좋은 집도 누가 살 수 있는가? 돈이 있어야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차를 누가 살 수 있는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비행기를 탈 때 1등석에는 누가 탈 수 있는가? 돈이 있어야 1등석에 타는 거예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백만장자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건강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똑똑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웬만해서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최첨단 기기가 나오고 휴대폰이 5G가 나오고 하는데 5G가 나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기뻤습니까? 별로 안 기뻤습니까? 젊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5G가 나왔다고 하는 소식에
별로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아직도 폴더폰이 편하거든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전화기가 이거 익히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5G 폰이 나와서 그걸 또 새로운 기능들을 익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 소식이 되는 것인데, 천국에 가는 것도 5G 폰 이용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 문제들을 풀고 기능들을 익히고 새로운 기능들을 익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수련을 다고 열심히 도를 닦아서 어느 정도 도의 경지에 올라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열반을 하고 득도를 하고 해탈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도를 닦아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만 해탈할 수 있고, 경지에 올라가야만 열반할 수 있고, 경지에 올라가야만 도를 닦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그러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고행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라야 겨우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열반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낙마해버리고 도중에 성공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힘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고 돈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현명하지 못해도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인데 1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그 주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누구든지. 돈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학식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고 할지라도,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미천한 사람이든지 그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전할 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기분 나쁜 소식으로 전한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옆에 찾아가서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 텐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면서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할 텐데,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나요? 기분 나빠하나요? 예? 기분 나빠해요. 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1,000만 원을 내고 1억을 내고 10억을 내고 100억을 내야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준다고 하는데 왜 기분 나쁘신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잘못 들리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잘못 들으면 더 기분 나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불교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 놨거든요. 불교는 착하게 살기만 하면, 도를 닦기만 하면 해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열반하고 득도할 수 있다고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완화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불교가 더 어려워졌어요? 기독교가 더 어려워졌어요? 기독교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지옥 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더 믿어야, 하나 더 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건 기분 나쁜 소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어떤 소식과 같으냐면,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노량진에서 열심히 입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은 뭐죠? 에듀윌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점 만점을 맞을 실력을 길렀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100점 만점 맞아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백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100점을 맞아도 국회의원을 알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고, 국회의원을 알아야 합격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기분 좋은 소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소식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은 언제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하냐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100점 만점 맞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억만장자가 될 수가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거룩하게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내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 하면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어디서 확인되지도 않은 헛된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1등으로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침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1등으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병자가 아니죠. 이미 병자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 병자가 어떻게 베데스다 연못으로 1등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설사 1등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에 들어가서 나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뜬 소문이죠. 헛된 소문이죠. 그런데 확인되지도 아니한 그 헛된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는 그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하는 그 소식, 그 말씀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기분 나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일어나 건강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말짱하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예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데, 눈을 들어 보십시오.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진실하게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악을 행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뒤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쁘고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열정을 다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아니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도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어느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마치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 연못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모두가 다 구원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속에 허전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문제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지금 엉뚱한 것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여기에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 고든 코넬 신학교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안 주는 학교로 유명했는데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입학하자마자 IMF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의 IMF가 터져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들어갈 때만 해도 환율이 800원 대 1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00원을 주면 어떻게 되죠? 아무튼 우리나라 800원을 주면 미국 달러 1달러를 줍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요, 1달러가 얼마가 되냐면 1,500원, 1,6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올라 버리니까 한국에서 예전에 100만 원을 보내도 예전에 50만 원 보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돈이 50%로 금액의 가치가 떨어져서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유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2배나 더 비싸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IMF 때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장학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사모님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IMF가 터져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장학금을 주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안 주는 우리 학교이기는 하지만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IMF가 터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데 어디 장학금 없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장학금 담당관이 하는 말이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다 주고 남은 장학금이 얼마가 있는데 그 장학금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쵸? 배가 아프죠? 섭섭한 거예요. 왜 섭섭하죠? 장학금을 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알려줘서 나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누군가 찾아가서 그 장학금을 홀라당 가져가 버렸다고 하니까 거기에 모든 한국 학생들이 마음이 섭섭해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장학금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나중에 지옥에 가서 우리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나눠 가져도 내 것이 뺏기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받을 수 없고 나눠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소식인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소식이 되고 우리들에게 손해가 없는 그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